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아는 분하고 올겨울은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까 우리 조영준 집사님 말하면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좀 늦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20살 돼서 저희가 이 교회를 나왔고, 그전에는 제가 통일교를 다녔어요. 그 유명한 통일교를 제가, 그 문선명 씨도 제가 봤다는 그, 그 당시에 문선명 씨가 통일교 교주였죠. 갑자기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전 통일교를 다녔는데 우리 같은 반에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놈이 한 놈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완전 친한 친구죠.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하여튼 되게 그 친구를 뭐라 했어요. 자식이 학생이 뭐냐, 학교는 나와야지 하면서 내가 뭐라 했었는데, 제가 그 친구 따라서 이해 다닐 줄은. 그런데 이제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똘똘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1년 꿇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이제 나이는 같은데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이제 근데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전날 같이 막 노는 거예요. 놀고 나서 막 시험 공부한답시고 모여갖고 놀고 막 그랬어요. 뭐 시험 그 애는 이제 그 친구는 우리보다 한 학년 밑이었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음악 시험이 있었는데 같이 다니라고. 우리는 좀 늦게 시험을 봤는데 이제 2학년 3학년을 컨닝하지 말라고 반을 나눠요. 반은 3학년 교실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2학년이 3학년은 오후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시 반반 이렇게 나눠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을 잤는데 그 친구는 오전에 시험 하고 늦어서 늦게 간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걔가 이제 그래서 음악 시험을 가를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 그 학교 교회 토요일마다 안 나온 애는 체육을 가를 맞았어요. 아주 호리호리하죠. 저는 미술 가를 맞았어요. 그 세 명이 모여서 우리는 예술가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왜 미술을 가를 맞았냐면,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음악하고 미술 정말 못하는데 뭐 그림을 그려서 내라는 거예요. 저는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시험이 뭐였냐면, 그 그림을 그릴 때 느낀 점을 쓰는 게 시험이에요. 필기 시험이 그거였어요. 근데 양심상 안 냈죠. 뭐 안 냈으니까 느낀 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를 주더라고. 그래서 그 세 명이 모여서 우리는 예술가야 무슨 말 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아까 얘기할 때. 아, 지난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할 때 어느 한 분이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욥이 있잖아요. 욥이 그 막 사단한테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으면 되게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게요. 저도 별로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교과 공부를 그때 잠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교과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많이 겪어요. 솔직히 뭐 신약 시대에 뭐 바티콤이라든지 뭐 원형 경기장, 그다음에 지하 동굴, 뭐지 카타콤이라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카타콤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뭐 이런 뭐 저주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이 다 찬양, 찬송, 이 찬양을 하면서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죠. 어,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제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는 또 늦게까지 산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기쁨으로 죽는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욥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순교라는 이름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죽어갈 때 전부 다 기뻐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오늘날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난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 시간에도 봤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23절부터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에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고 3번 태장, 곤장이다 곤장,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했고 일주일을 기품 속에, 그러니까 혼수 상태로 일주일을 내가 지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도라고 하는,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우리 그걸 다니면서 내가 진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 내가 이런 것도 겪고 이런 것도 겪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러면서도 불평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통에 보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뭐 십자가에 거꾸로 죽지만 그런 거에 별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욥 얘기했지만 욥이 그렇게 모든 가족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가고 자기 병 걸리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한 다음의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으면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 이후에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얘기가 뭐 첫째 사망이니 둘째 사망이니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건 다 제껴두고 우리가 성경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혹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살겠다.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냐? 이게 묻는 거예요. 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너희들에게 부활을 줄 자도 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자도 나라는 얘기야. 혹시 너희가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말 이게 멋진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 말이 정말 믿음직, 정말 이 말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만 질문한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있는데 딱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친한 사람이어서 자기들은 진짜 구원을 확신해? 이런 말을 물었어요, 저한테 같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나 저나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르겠어 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하고 삽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나한테 적용해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나는 좀 구원받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내한테 딱 적용시켜 보니까 그런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그 교과 시간에 그 성철 스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같은 반 사람이 있어갖고 내가 성철 스님이 옛날에 돌아가셨죠.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 큰 별이잖아요, 그렇죠?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이 가장 큰 별입니다. 옛날 어떤 말들을 남겼냐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제가 그분이 하신 말 그 신문 스크립트 된 것을 내가 갖고 다녔는데 그것이 언젠가인가 없었어요. 근데 불교계에서는 이분이 가장 큰 별 중에 가장 큰 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거 수행을 어떻게 했냐면 벽을 놓고 무건 수행, 벽만 보고 하는 무건 수행을 아직 내가 몇 년까지인지 모른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 자체의 성찰, 도 닦는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모든 불교인들 중에서는 이 성철 스님을 가장 큰 스님으로.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진짜 티끌 하나도 죄가 없을 것 같은 분이에요. 그런 생을 사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 죄가 이 먼지와 같다면 내 죄는 여기서부터 저 달까지 쌓아놓은 것과 같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돌을 닦고 뭔가 죄하고는 거리감 없이 사는 그런 해탈의 경지 어떤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냐 뭐냐면 내 죄가 어떻다고요? 티끌 하나처럼 먼지로 쌓는다라면 여기서부터 달에 이르기까지 내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성철 스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예수님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적용해서 딱 보니 내가 어때요? 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는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요. 요한복음 3장 이 지금 성경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러면 원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28절 마지막까지가 원래는 쭉 하나죠. 편지가 됐든 어떤 서신 뭐가 됐든 간에 첫 장부터 끝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주제별로 장과 절을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뭐 요한복음도 보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 요한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겠죠, 이렇게. 하나인데 우리가 장과 절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1장에 와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예요. 모든 사람 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아까 그 말했던 내 친구 똘똘한 친구 되게 제가 이제 저는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20살 때 교회를 나왔는데 그 친구는 교회 굉장한 이게 박식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예언의 신도 굉장히 많이 읽고 일단 그런 좀 하여튼 이렇게 지식이 좀 많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항상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일월 휴업령, 짐승의 표, 조사심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있는 용어이긴 한데 화이트분이 쓰는 그 중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죄가 티끌 하나만큼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조사심판에 대한 이 화이트분의 글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아무리 죄가 있건 없건 죄가 많은 걸 안 따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조사심판에 대한 이 화이트분의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 티끌 하나만큼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내용이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내용. 자, 3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조사심판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조사심판 말이 틀려요. 다시 한번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럼 조사심판 얘기는 뭔가? 조사심판 얘기는 우리가 화이트의 글을 읽을 때 처음 우리 저번에 그때 목사님 화이트의 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쭉 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화이트의 글은 이렇게 한 구절 띄워놓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 예언의 신을 보는 게 정말 바른 순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예언의 신을 보면 이게 굉장한 오류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화이트의 글은.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과 그래서 보면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가죽옷, 의의 두루마기, 흰옷, 임금이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한 21장인가 23장인가 그 얘기한 임금이 잔시를 뱉으라 했는데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내가 뭘 입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입는 내 가죽옷을 내가 의의 두루마기를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으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조사심판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가죽옷을 나를 믿는 이 사람에게 내가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의 가죽옷이 보이는 거예요. 의의 두루마기만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이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뭘 받아요? 나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조사심판에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거지.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다 감싸고 내가 너를 피로 두루마기로 둘렀으니 예수님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결코 심판받지 않아. 누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믿으면 너희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사 심판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내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근데 내 죄가 어떻게 없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둘러버렸어. 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떤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보면 지금 화이트분이 글을 쓸 때도 화이트분의 글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쭉 이 줄거리의 요지를 이해하고 보시면 쉬운데 그 한 구절 떼어내고 여기 한 구절 떼어내서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화이트분의 글은 볼 때 이런 말이 있으면 그 앞과 뒤를 보면 반드시 성경에 대한 그 배경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그 얘기가 주어진 후에 아까 같은 그런 조사심판에 대한 얘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조사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당연한 기반 하에 그런 조사심판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딸랑 그 얘기만 딸랑 꺼내서 얘기를 해버리면 많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신 보는 거, 성경 보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의 바탕 하에 예언의 신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좋겠다.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떡에 대한 3장을 지나서 6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3절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37절부터 볼게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여기 모인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네, 봐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누가 보내서 왔어요? 난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다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인도해서 우리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온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단 한 명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 살리겠다고. 그래서 40절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쭉 보시면 또 이 이후에도 계속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쭉 어디로 보면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쭉 그러고 나서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지금 6장에서는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7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 여인. 우물가 여인 하면서 무슨 얘기 하신지 혹시 아세요? 생명수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수. 8장에 가면 무슨 얘기 혹시 나오는지 아세요? 8장에 가늠한 여인 얘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아까 그 부활이요 생명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3장부터 시작한 얘기가 쭉 이어져서 11장까지 가는 거고 또 13장부터 넘어가면 이 성령 얘기가 나와서 17장 우리 내일 교과에 나오는 17장까지 가면서 연합하라고 하는 얘기가 또 13장부터 17장까지 이게 이어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떡 얘기를 했어요. 7장에는 생명수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목마르지 줄이지 않을 거다. 7장에 너희가 이 생명수를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얘기했던 왜 욥이나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 순교자들 왜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이어받고 실제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다 누가 계시겠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수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즙을 마시고 그러므로 그들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을 네가 믿느냐라는 그 말에 예,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래 라는 말이 되게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내게로 예수께로 오는 자는 다 누가 이끌었냐면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그 8장에 가늠한 여인 얘기를 저번에 했었는데 제가 이 글에 이어서
마치면서 잠깐 다시 하면서 그 말을 마칠게요. 다 왔죠. 예수님 죽이려고 다 왔죠.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가요. 뭐가 드러나니까? 오기는 다 예수님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예수님께로. 근데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 우리 유다하고 베드로 얘기도 옛날에 했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표현에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베드로도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한 명은 밖으로 나가서 회개치 아니하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고, 한 명은 회개하고 예수께로 남아 있는 자예요. 가늠한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죄가 드러나요. 유다나 베드로가 자기 죄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났을 때 떠나는 자가 있고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떠나는 자가 있고 남아있는 자가. 우리 죄가 다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떠나갈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만 남아만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내가 너희를 내어 쫓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서 다 남아있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뭐가 붙었으면, 접붙여 있으면 너희가 이사야서인가요? 참 돌배나무인가? 참 돌배나무에다가 뭔 돌배나무를 접붙이는데 그렇게 접붙이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마치면서 항상 어떤 죄가, 내 죄가 티끌같이 있어서 이 내 죄가 여기서부터 달나라까지 내 죄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까지 가기를, 결코 떠나지 않음으로 하늘까지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